교재 3413페이지에 보시면 37장 14절부터 20절이 아니라 41절까지입니다.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24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기묘하신 일을 생각을 좀 깊이 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주어가 벌써 엘리후는 욥이 들어가는 거죠. 욥, 너 하나님의 음성을 너가 잘 듣고 기묘하신 일을 깊이 연구해라. 그리고 함부로 떠들었던 것, 하나님 하겠다는 거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근데 욥의 주장은 이미 나왔었죠. 지혜와 명철은 누가 주지 않으면 모른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모른다. 그게 이제 욥의 입술을 지켜준 부분이죠.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욥이여,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 말에 넘어가잖아요. 아,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잘 공부해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구름의 평평이 뜬 것과 구름이 쫙 펴진 것과 그리고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마치 욥이 이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제 이게 37장이니까 그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걸 공격을 해요. 너만 어떻게 하나님 아는 것처럼 다 얘기하느냐? 그건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말로 보면 누구 말과 누구 말이 같아요? 욥의 말이나 엘리후의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이 말을 왜 하냐면 네 아는 지식 나도 알고 있는 거니까 너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너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너가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막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회개해라. 인간적으로. 그렇게 지금 가는 거고요.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욥이든 엘리후든 욥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만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는 이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 그렇게 그러면 엘리후가 가던 것처럼 너도 그런 말을 아까 다 했는데 근데 그런 말을 하고 모든 하늘 위나 땅 밑 깊은 곳이나 그러니까 하늘 위나 땅 아래나 다 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왜 날 보고 나오라 그러고 또 친구들한테 화를 내서 네가 누르려고 그러고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너가 하나님처럼 너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님이 욥에게는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보면 완벽한 변론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신학이 좋은 거예요. 그 죄인의 눈이라는 말이 뭐 인간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한 말이 되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는데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를 해 주셔야죠. 그동안 그 되지도 않는 놈들 만나서 그 어려운 몸을 이끌고 변명한다고 너 참 고생 많았다. 자, 이제는 내가 할 테니까 참 그동안 고생. 이렇게 해야 이게 38장이 이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좀 있으면 나와요. 지금 이 말은 욥도 다 했던 말이고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능히 그와 함께 하여 부은 그러니까 거울을 이렇게 주조했다. 옛날에는 여러분 그 동거울이었잖아요. 유리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거울을 이렇게 주조해서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너 그렇게 하나님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처럼 한번 가르쳐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욥이 이 말을 그대로 반복해야 돼요. 엘리후가 하는 이 말을. 말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똑같아져요. 엘리후나 욥이나. 그럼 그 진정성을 욥은 누구에게 계속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맞추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한테 뭐 해요?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똑같은 말을 하고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너가 왜 안 섬기느냐. 하나님이 늘 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회복되는 길을 찾도록 해라. 너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의도가
바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리후는 물리치고 욥에게 그 했던 말을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38장부터예요. 그래서 욥을 뭐 하세요? 무섭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막 그냥 폭풍같이 질문을 쏟아내요. 너 알아? 너 할 수 있어? 막 몰아갑니다. 40절, 20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 키우기를 바라는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그렇잖아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엘리후가 다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욥도 얘기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22절.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위험이 있느니라. 23절 보세요. 얼마나 똑같은가.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맞죠? 자, 그의 권능은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정해놓은 심판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대로 밀고 가세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맞는데 여기에 엘리후는 뭘 붙이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너가 지금 왜곡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너가 돌아와라. 그러면 너가 뭐 하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 회복시킬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이 말이.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게 바로 욥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욥이 말한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타나셔야 돼요, 이제는. 이거 뭐 욥이 똑같이 말하면 또 엘리후도 똑같이 말하게 돼요. 그러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세요. 자, 일단은 우리 그 연결을 좀 짓고 가도록 할게요. 3, 4, 1, 6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욥기 4장에서부터 37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친구 및 엘리후와 욥의 토론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므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악에서 떠난 욥을 까닭 없이 작정하신 대로 패망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고 욥을 정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서 친구들도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단에게 맡겨놓음으로 친구들이 전부 뭐가 되도록 했어요? 욥의 대적이 되도록 하신 거죠.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끝에 가서 사람에게 여지를 둬버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성은 왜곡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욥이 그렇게 입술을 완벽하게 지켜줬어도 그게 자신에게 믿음이 되도록 하시는 분,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다? 하나님이 안 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엘리후의 말을 욥이 보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욥도 입을 닫아야 되고 엘리후는 그만하고 나중에 보면 회개 안 시키거든요. 욥은 친구 엘리후는 어쨌든 보내버리고 친구들 셋을 불러다가 욥에 의해서 회복되도록 해요. 너희들 말 틀렸다. 욥이 맞는 말이었고 그 욥을 내가 회복했으므로 재물을 가져가서 욥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욥으로부터 너희들이 긍휼을 받아라.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딱 하나 얘기할게요. 엘리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신에 대한 지식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지 않아요. 버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져서 10지파 반, 그 11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뭘 세워요? 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나라 규모로 보더라도 어느 나라가 더 큰 나라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크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남쪽 유다보다가 뭐예요? 더 온전한 나라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조금 남은 거하고 레위 지파는 지파에 안 들어가니까 성전 지키는 레위 사람들 일부가 남은 거는 북쪽 사람들이 가면서 뭐라고 빈정거리고 합니까? 유다 너네들끼리 놀아라. 진짜 나라는 우리나라다라고 하면서 나라 이름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뭐라 불러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남유다끼리 모이는데 남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고 계속해서 들어주고 있고 섭리해 가시죠. 보호해 가세요. 남쪽 유다인 거예요.
똑같아요. 이 배경이 있어야 욥과 엘리후의 논쟁이 섭리를 통한 언약하고 붙는 거예요. 욥기 42장까지 나가면서 섭리를 통한 언약 부분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페이지만 이어지지 내용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과제예요.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안 되죠. 단단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 후배들이 이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단단한 베이스가 이게 기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지만 나와버리면 청소년기를 지나서 나와버리면 얼마나 그야말로 폭풍 태풍 같은 시기 아니에요. 그런 사회란 말이죠. 물론 뭐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해가시겠죠. 저는 그게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교육할 수 있는 교과서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맨날 선생님 보고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지금 영상으로 다 하잖아요. 애들이. 조금 또 풀리면 또 선생님 만나러 가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격변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 중심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과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요. 3417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자, 이 저자의 설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섭리를 통한 언약과 연관시키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3417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이면 더 쉽겠네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세 친구와 엘리후로 잘못된 변론을 통하여 욥을 뭐 하도록 섭리하셨다? 정죄하도록 섭리하셨다. 욥을 정죄하도록. 선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을 친구들까지 사단에게 맡겨서 입술마저도 붕괴시키려고. 그러니까 심장이 팔딱거리면서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성경 내용으로 내서는 입꺼풀이라 그랬죠. 남아있는 게 입꺼풀밖에 없는데 그 입꺼풀마저도 뭐 하려고? 망가뜨리려고. 확 짓이겨 버리려고. 짓이겨서 누가 한다는 말을 끌어내려고. 아니, 하나님이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끼리 한다는 걸, 인간이 좋아하는 걸 한다는 걸 만들어내려고. 9번 엘리후까지 몰아붙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뭘 지켜줬어요? 입꺼풀을 지켜줬어요. 그런데 지켜준 그 말로는 전부 하나님을 전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지켜준 이 커플을 믿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흥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흥하는 것이 욥의 재산과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왜요? 위 단락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아까 읽었던 데 보면 이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패망에 대한 축소판으로 뭐와 뭐의 내용입니까? 열왕기와 역대기가 나오죠. 맞죠? 그러면 열왕기와 역대기가 섭리를 통한 언약의 여러분 큰 부분이고 결론으로 가는 거잖아요. 열왕기는 무슨 내용이죠? 이탈 왕조의 멸망. 그다음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존속, 보호란 말이에요. 그러면 망할 것은 망하게 하고 보호할 것은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욥기 내용으로 보면 3417페이지에 나타난 열왕기, 역대기 두 글자, 두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까지 욥기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내용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전체 내용에 바탕을 두고 욥기서를 읽어야 됩니다. 라고 이 책은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이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이건 구약 근거고요. 자, 그 다음 이것은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딱 한 구절 넣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메시아가 고난 받으시는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아니면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다 나오죠. 예. 그러나 그 주제들이 다 다르죠. 예. 마태복음은 제사장 직임 관련되고 마가복음은 높으신 직임과 관련되고 누가복음은 대속사역과 관련되고 요한복음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이 낱말 하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넣어보세요. 이게 지금 딱 한 줄이거든요. 딱 두 줄이네요.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면 메시아가 당하는 고통이 마태복음만 맞고 다른 건 다
해당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이 두 줄 속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강론하는 사람은 저는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얘기를 해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 시간 맥락을 흐리는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왜? 듣고 질문하고 서로 안내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얘기죠. 그야말로 책임과 의무는. 어쨌든 이 책을 대하는 이제 그 태도와 관련해서 전달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흥하게 하시는 부분은 욥의, 자 보세요. 욥의 무지, 무능, 하나님한테 달려들려고 했던 불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걸까요? 알게 해주시는 것이 흥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몸 회복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늙고 병들어 가면 좋은 말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기준이 뭘로 놓고 보니까 인간적으로 노쇠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한 건 좋은 거고 건강하지 않은 건 나쁜 거고 그러면 이게 욥에게도 가면 욥이 건강한 건 좋은 거고 건강하지 않은 건 나쁜 거고 근데 이게 욥기 전체 논리와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로 안 맞죠. 맞지 않죠 이게. 따라서 그러면 여기 흥하고 망한다라는 내용은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모형적인 언약을 끝내시고 무슨 언약으로? 신령한 실체적인 복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내용을 욥을 통하여 뭐 하도록? 찬양한 내용인 거죠. 그러면 욥이 처음에 복받았던 내용과 망해서 다시 흥하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다윗 왕국을 세웠다가 멸해버리고 아담에게 약속했던 실체적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이방 민족도 포함하는 실체적 언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욥이 나중에 흥하게 되고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앞부분에 있었던 모형적인 언약이 무슨 언약으로? 실체적 언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욥이 망한 복은 모형적인 언약이 망한 것이고 열왕기까지 그 다음에 38장에서부터 흥하게 하시는 부분은 메시아가 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만 백성에게도 전해주시겠다고 하는 흥하는 내용으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내용이 여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욥기 전체 구조는 무슨 구조가 다 되어 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가 아니고 창세기서부터 역사섭리니까 에스더서까지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하나님의 언약 섭리 그 다음에 언약 섭리 세 가지잖아요. 예.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까지 땅 언약 성취 섭리 룻기부터 에스더서까지 통치 언약 성취 섭리 그 세 가지 언약이 전부 어디에 배경이 된다? 욥기 전체 구조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 내용을 이거는 알고 저거는 몰라도 되고가 유익하겠어요? 아니면 본문의 흐름을 쫙 공부해 나가는 게 유익하겠어요? 후자잖아요. 예, 후자잖아요. 근데 그 일을 치밀하게 안내를 못했어요. 지도자들이 솔직히. 우리 원로가 이 말을 하실 때 보면 참 괴로워하세요. 연구원들 뭐 지금 두 사람은 가버렸지만은요. 가끔 회의나 이런 어떤 얘기를 나누실 때 보면 그렇게 안내를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따라올 것이라고 하나님 하신 일인 거죠. 되게 괴로워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여러 방향으로 여러분 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체적 언약에 맞추어서도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할 수가 있어요. 준비도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성경 본문 흐름 보다가는 자꾸 그리스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약 본문 흐름이 조금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강론은 한 3번 정도 빨리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문 중심으로 본문 내용들이 풍부하게 바닥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구약을 강의하면서 구약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실체적 언약 성취 다음에서 이제 동그라미를 구약에다 포인트를 맞추느냐, 구약을 보면서 구약을 내용을 바탕으로 신약을 얘기하느냐 이런 방향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을 보면서
전부 이 구약 내용이 신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신약에 맞추어서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게 다 맞게 되겠죠. 구약의 바탕을 두고 또 신약에 가서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서 진도가 앞으로 나갈수록 창세기부터 에스더 내용, 아니 말라기 내용이 점점 더 풍부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이 앞으로 글쎄요, 깨닫게 하는 어떤 완성도로 가는 길에 이게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도자 없이 누굴 만나더라도 1년에 한 번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그게 교회 동역자 협의회가 되든지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바탕을 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조에 대해서 바탕을 두고 서로 이야기하고 교육을 얘기하고 글쎄요, 앞으로 이제 성경이 어떻게 모든 나라가 하나님 우리나라 보게 했으니까요. 아마 이게 지나고 나면 이 신학에도 엄청난 영향을 전 준다고 봐요. 하나님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 지식 알려주시는 거니까 깨닫게 하는 어떤 이 사람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걸 전 준비해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방송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이 사람들을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상시로 뭔가 이렇게 전달되는 어떤 이런 방송처럼요. 그야말로 매일 뉴스처럼 그런 게 지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고민하고 다각도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또 외국에서도. 얼마 전 강의에 이 원로께서 강의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강의한 내용을 자막으로 글자를 다 올렸잖아요. 왜 저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밑에 걸 읽어보도록 어떤 분은 누워서도 볼 수 있어서 참 좋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만약에 1시간을 보는 글자를 넣잖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몇 시간 걸리세요? 장로님? 8시간. 하루 종일 그 글자가 여러분 제 하는 말이 다 국어가 아니에요. 다 때로는 비문법적인 말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고쳐야 돼요. 다 쳐넣어야 돼요. 우리가 돈이 많다면 인건비 싼 사람들 싸서 하면 되겠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 그럼 여러분 그 낱말을 만약에 바르게 문장을 넣잖아요. 밑에. 그러면 뭐가 가능해요? 그걸 영어나 중국어로 바꾸면 바로 다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본인도 또 연세가 있어서 하루 종일은 못하고 한번 해보니까 한 8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시도를 해서 여러분 그 글자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야 그 1시간 내에 야 이제 글자도 나온대 하지만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치가 있고 그걸 깨닫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저희 후배들은 더 편안하게 더 신속하게 더 명확하게 그렇게 공부하는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안 왔으면 그런 큰 작업과 고민들 벌써부터 해오신 준비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흥하게 하시는 내용은 바로 욥의 몸을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모형적 언약을 끝내고 실체적 언약으로 나아가는 준비를 욥이 찬양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욥의 개인 사과가 아니고요. 그래야죠. 왜 주어가 뭐로 되어 있는데. 볼까요? 욥기 38장에서부터 42장은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흥하게 하시는 섭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니까요. 욥의 개인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먼저요. 3, 4, 1, 8에 가시면 여호와의 권능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욥이 지칠 대로 지쳤잖아요. 그죠? 또 엘리후가 와서 자기 말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 그 욥이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저 엘리후 말을 똑같이 더 반복해야 되고 이렇게 해도 할 수 없고 저렇게 해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엘리후의 의도는 잘못된 거잖아요. 인본주의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로해 주시면 좋아요. 욥을 위로해 주시면 좋죠. 그게 38장부터 시작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성경 구조는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자, 볼까요? 뭐라고 시작하는지. 먼저 38장 1절에서부터 38장까지 천지를 주관하는 권능을 욥에게 막 물어요. 자, 볼까요? 때에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분 그 3장까지인가 나오겠죠. 또 이제 등장해요. 중간에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여호와로 돌아와요. 그럼 여러분 이게 구조가 진짜 재밌는 거예요. 여호와로 시작해서 전능자를 가르쳐주고 여호와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요약이 어떻게 돼요? 전능자는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전능자이심으로 전능자는 여호와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보다 더 완벽한 구조가 어디 있어요? 그 배경이 어디가 된다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에스더서까지. 38장 1절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욥들이라는 거예요. 예. 엘리후를 보내버렸는지 엘리후는 없어요. 이제 뒤에도 등장 안 하고. 2절에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강론집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3420페이지에 보시면 한 장 넘겨서 제일 위에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후의 변론은 여호와의 작정하신 계획이나 뜻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어리석은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엘리후의 변론을 책하신 후에 욥에게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것에 대하여 대답하라고 명하셨다. 일단 여러분 맥락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이 누구 말이 끝났어요? 엘리후 말이 끝났죠. 그러면 말은 지금 욥에게 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맥락으로 보면 누구에게 책망하는 게 맞아요? 엘리후에게 하는 게 맞죠. 자, 하나 더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그 옆에다가 적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장 3절. 자, 42장 3절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거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도 돼요? 자, 다시요.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을 맥락으로 보면 37장의 엘리후 얘기로 끝났기 때문에 누가 맞아요? 엘리후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금 질문을 쏟아냈다 그랬죠? 욥에게 막 쏟아낸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 얘기를 듣고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욥이 위해서 이 말이 나와요.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군 거예요? 여기 보면 욥인 거예요. 욥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하는 말이 왜 욥의 거울이 됐는지 설명이 되겠죠. 엘리후에 하는 말이 누구 말하고 비슷해져 가요? 욥 얘기하고 비슷하게 돼요. 일단은 엘리후가 하는 말에 고악성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엘리후가 아니거든요. 욥에게 전능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욥에게 묻고 욥이 거기서 깨닫고 그 무지한 말로 하나님한테 막 달려들고 하나님 나오라 그러고 자기가 막 화를 내서 친구들한테 막 저주를 퍼붓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누가 되고자 했던 하나님과 되고자 했던 것을 욥이 깨닫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그 말을 전부 친구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써먹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입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 신학이에요. 지식을 많이 알고 뭔가 많은 내용을 채워나가고 그야말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어떤 큰 역할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이걸 함부로 올려놓으면 안 돼요.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겁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자, 그 흐름으로 갑니다. 자, 한번 볼게요. 38장 1절로 돌아오셔서 2절로 돌아오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3절 보세요. 이 중에 좀 재밌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라고 욥이 대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그동안 제가 참는다고 고생 많았거든요. 저는 아니죠. 아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지목하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걸 대답할지니라.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여러분 묶을 허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죽어가는데. 뼈밖에 안 남았는데. 차라리 해골을 추스려서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게 나을 상황 아니에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흐름에서.
아까 37장에 엘리후가 그렇게 아주 교묘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서 엘리후를 뒤통수 한 방 쳐대고 화 있을진저 불구덩이로 가라 하고, 그 다음에 욥은 진짜 너 고생 많았다. 진짜 고생 많았다. 그리고 보듬어 주시고, 자, 내 품에서 내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가면 누가 듣기 좋고 누구에게 편한 걸로 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회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 죽게 해도, 죽을 지경으로 몰아가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하나님 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게 농이 아니죠.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걸 수백 번 바른 말로 전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그걸 내가 모른다고 할 수도 없어요.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야, 입술에 담아줬는데 뭘 몰라 모르기는. 그러면 알려줬으면은 내 뜻대로 하고 화내지 말고 분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써야지. 내가 궁지에 몰리니까 누굴 변명하기 위해서 또 써요? 나를 변명하겠어요. 그럼 또 하나님한테 이런 변명하겠죠. 그걸 육신의 몸을 입고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구 얘기로 넘어가요? 있지. 누구예요? 아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아무리 그 육신의 몸을 몰아쳐도 범죄하지 않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걸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마태복음에는 뭐가 되고 제물이 되는 고통인 거고요. 그 제물 대심으로 아버지 뜻을 순종했잖아요. 욥처럼 뭐 하지 않았어요. 어차 이런 말 했어요, 그리스도가? 안 했잖아요. 할 수가 없죠. 그분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신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들 되실 수가 있는 거고, 누가복음에 보면 유일한 대속주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분이 창세 전부터 계셨던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가정교회에서부터 섭리를 하셨고, 그걸 이제까지 무너뜨려 놨다가 성경신학 총서가 완결되면서 가정교회 운동, 가정교회 회복 운동이 우리들 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다 알아 하시겠지.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그거 뭐 그런 생각 들면 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소중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게 보통 복이 아니죠. 네. 그런 문화가 없었거든요, 이제까지. 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는지 나 물어봅니다.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그 준승을 그 위에 폈는지 내가 아느냐. 여러분 집 지을 때 보면 옛날에 그 어른들이 목재 지을 때 보면 먹줄로 탁 튕기죠. 튕겨서 거기 직선되는 거기에다가 또 벽돌 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바다, 거기까지 강, 여기까지 산, 그걸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했다는 거죠. 그 욥이 그러면 이래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요. 욥이 얘기했죠. 천지만물을 주관하신다고. 근데 욥이 왜 이 말을 못할까요? 그래? 너 말했는데 왜 나한테 달려드냐? 그 말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누구를 경외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욥이 할 말이 감히 말을 못 꺼내는 거죠. 입 다물게. 여러분 입을 누가 다물게 하세요? 네. 입을 하나님이. 저 사람 왜 입을 안 다물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사람 저래 배우고 왜 말을 안 하지? 박 강사 저렇게 많이 하는데 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내 방어선을 치려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돼요, 그게. 저분 왜 저러나? 저분 왜 저러나? 벌써 출발부터가 뭐예요? 잘못된 거죠. 7절. 그때 새벽별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 계한 한계를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동해바다에 파도가 경포대 파도가 거기까지 몰려오지요.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욥에게 묻는 거예요. 너 왜 거기까지 오니? 너 설명을 한번 해봐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인간의 과학은 이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몇 센치 몇 메다 모래알 몇 개까지 적시면서 파도가 오는지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과오를 저지르는 게 있는데, 자녀의 잘못을 책망할 때 뭘 끝까지 추적하죠. 엄마 맞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혼날 때 엄마 무조건 잘못했어 이러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뭐 해야 돼요? 뭘 잘못했는지 이실직고 하라 그래요. 그걸 다 듣고 원이 풀려야 그 다음에 뭐 해요? 용서해 줄까 말까 해요. 참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학문이에요. 과학이에요. 과학은 뭘 찾아가려고 해요? 저게 왜 저러는지 원인을 끝까지 밝혀나가요. 그리고 그 밝혀나간 원인에서 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감해야 돼요? 인간이 공감해야 돼요. 바이러스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교수 몇 명이 지금 추적해서 그게 그 과학지에 실렸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그 생긴 경로를 쭉 추적한 거예요. 이건 노벨상감이거든요,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개발 약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고 하지만 제약회사와 관련된 주가는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진짜 여기서 만약에 한국에서 그 예방제가 아니라 치료약이라도 나오게 되면, 우리 왜 독감 주사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드는 걸 떠나서 발병했을 때 치료하는 약이라도 만들게 되면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진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흥분되는데, 이런 신지식의 구조를 욥기에서 만들어준 건 아직까지는 별로인 거예요. 이게 돈과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사악한 거죠 진짜. 예. 자, 그 다음 너무 재밌는 말씀 나와요.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라 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자연 만물도 타락하고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났잖아요, 물이. 홍수난 물이 사람을 죽일 때, 홍수난 물은 홍수를 하나님이 내라 했으니까 빨리 다 전 인류를 다 빨리 집어삼키고 싶은 거예요. 집어삼킨 거예요. 지금 이 표현으로 보면 내 교만한 물결이라고 하니까 이게 시적인 게 아니라요. 타락한 자연 만물도 그러니까 누구 중심대로, 자기 중심대로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가면 천지 만물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왜? 아담에게 줬던 권한을 아담이 잃어버렸으니까 모든 자연 만물들이 누구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어요? 사단의 손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자꾸 방해하는 자연물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연적 피해, 먼지가 코로나 아니겠어요? 그런 모든 바이러스들이 언약 자손도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 부정하는 일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욥에게 물어요. 너 그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욥 보고. 제가 그런 얘기는 제가 안 했는데, 안 하기는. 그런데 아까 왜 내가 잘못한다고 나한테 따졌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죠. 볼게요. 12절.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였느냐? 13절. 그것으로 땅 끝에 비치게 하고, 그 다음 보세요.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쫓아낸 일이 있었느냐? 악인을 너가 쫓아내느냐? 그러면 욥은 또 변명할 수 있잖아요. 제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악인 제가 언제 쫓아낸다고 했어요? 하나님 다 하긴다고 했지. 근데 너 왜 열받아서 아까 친구들 네가 설득하려고 했어? 이게 다 나왔던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에 공부해서 좀 어려웠던 게, 욥 책망하는 내용이 앞에 없었는데 뭘 이렇게 책망하지?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 부분인 거죠. 악인을 그 가운데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그 누가 했느냐? 친구들 내가 보내는 건데 너가 왜 다스리려고 하느냐? 14절.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느니라. 15절 보세요.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바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기이한 여러분 자연현상들 있죠? 마치 도장일에 찍어놓은 거. 제주도 가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그 육각형을 꽂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바위들이 무슨 주상절리라 그러죠. 그런 거 보면 진짜 저걸 사람이 조각해서 꽂아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너무 많잖아요. 기이한 자연을. 이걸 원인을 화산 폭발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과학은 얘기하죠. 지금 누가 다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도록 하시고요. 그 연구를 통해서 누구를 부정하는 일도 하시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일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지식이 좋은 지식이냐 나쁜 지식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16절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에 걸어 다녔느냐? 제가 언제 걸어 다닌다 그랬어요. 근데 왜 천지만물 네가 아는 것처럼 말하느냐?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사망의 음부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욥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무덤이 더 오히려 부럽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 저는 더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골짜기에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말은 그 사망의 골짜기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은 무덤이 부럽다라는 말은 자기가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덤 관리자가 되고 죽음도 내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요? 사망의 문을 네가 관리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모질게 몰아치는 거예요, 이게. 너 아까 죽고 싶다 그랬지. 누구 맘대로. 무덤이 부럽다고? 그 무덤 관리자가 누군지 모르느냐? 제가 아까 하나님 다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왜 네가 사망의 길로 가라고 하는 친구들의 저주를 너 왜 안 받아내냐 그러면? 반박하잖아요. 욥이 되받아치잖아요. 네 자녀가 범죄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욥이 뭐라고 받아쳐요? 너희들 자녀가 대대로 너네들도 망할 거다. 욥이 안 지지요. 지금 이걸 다 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말해봐 한번. 자, 9절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첫날에 지었던 흑암의 깊은 곳 너 아느냐 이 말이죠. 네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21절 보세요. 네가 아마 알 거다. 아까 너 말하는 거 보니 너 알 것 같아. 내가 그때 났잖아. 왜? 너의 연수가 많으니까. 너 오래 살았으니까 너 알 거야 아마. 하나님이 빈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좀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섭리는 제가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 참 오래 살았다. 그래 그 나이 먹고 참 네 그 말 정도는 네가 할 수 있겠지. 아까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아마 인생 오래 살고 경험도 풍부하고 지식도 풍부한 것 같더라. 그래 그럼 말 한번 해봐라. 협곡의 빛이가 몇천 메다 내려가는지 그 밑에 뭐가 살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 진짜 하나님 야속하죠. 너무 몰아가죠. 너무 몰아가야 머리가 백지가 되고 그 머릿속에 하얗게 됐을 때 누굴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요. 그렇죠. 이게 바로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이에요. 22절 볼까요? 내가 눈곡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나님이 눈과 우박을 다 주관하시죠. 23절 참 재밌어요. 보세요.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그걸 저축해 놨다. 여러분 그 과거에도 보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윤사태가 나서 마을 하나가 다 덮어버린다든지 토사가 밀려와서 다 덮어버린다든지 그거 내가 진노를 내리려고 내가 다 준비해 놓은 거다. 환난의 날과 전쟁의 날, 격투의 날도 내가 다 준비해 놨다. 욥이 또 변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정서 같으면 하나님 그거 제가 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얘기했다고? 근데 왜 한 일을 그렇게 얘기는 하면서 나한테 투덜거리냐? 왜 전능성을 부인하냐 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느냐? 아까 그랬죠? 아마 알리라. 그때 내가 낯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으니까 너 나이가 좀 많은데 나 아마 알고 있을 거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래? 폭우와 우레의 길을 너 한번 닦아봐. 진짜 하나님, 진짜 인간적으로 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주 모질게 몰아가죠. 여러분 5살 된 손자를 앞에 놓고 잘못을 했다고 걔를 몰아쳐 보세요. 너 할머니 말 안 들었지? 그래? 너 할머니 없이 너 살 줄 알아? 살 줄 알아? 너 할머니 없이 혼자 한번 너 유치원 가봐. 그리고 너 한번 돌아와봐. 소풍 갈 때 할머니가 너 도시락 안 싸줘봐. 그럼 네가 어느 정도 컸다고 그렇게 할머니 말 안 듣는데 내일부터 네가 도시락 싸가. 그런 할머니 좋은 할머니예요? 나쁜 할머니예요? 기가 막힌 할머니래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경우예요. 이게 이해가 아주 쉽게 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욥의 태도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벽한 만큼 누구에 대한 부정도 더 커져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항변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자손이 가나안에 와서 여러분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잘 생겼어요. 솔로몬 때부터 망가졌어요. 예, 보란 듯이 예루살렘 맞은편에다가 천명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우상 다른 나라 이방 신전을 같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지식을 누구 용도로 써요? 아니 누가 주신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다 역사서가 배경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면에서 진짜 좋아요. 말씀 운동이. 이렇게 여러분 속내를 속이지 않도록 확 다 드러내는 진리가 없잖아요. 가면 달래기 바쁘고 등쳐서 못 빼먹는다 그러죠. 그 이번에 사이비 집단들 또 어제 또 드러났죠. 예. 1월 달에 그 신천지 그 뭐 장인 가는 사람 몰래 대구 갔다 왔잖아요. 그거 다 또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자료 보니까 또 다 드러나고 거긴만 그럽니까? 한국 교회는 또 여러 어마어마한 재산 손대지 말라고 지금 막 버티고 있고요. 어쨌든 전부 그런데 몰아넣으면 꼼짝 못하는 거죠. 38장 31절에 33절 욥에게 하늘의 별들을 주관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래? 나이 많으니까 너 뭐 폭풍 설명은 좀 할 수 있고 여러분 욥이 무슨 설명을 했냐면 광맥을 찾아 나간다는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패서 금을 발견하고 그걸 좀 캐다 보면 금을 모으고 그걸 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줘서 했다라고 욥이 변명하잖아요. 욥이 얘기한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부분적으로. 그런데 그 말이 끝나면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쪽으로 또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그럼 그래. 그 나이가 많아서 참 경험도 많고 당신 너 설명 참 잘했다. 그럼 이거 한번 설명해봐라. 저기 수만 개의 은하수가 왜 그런지 너 설명 한번 해봐. 이게요. 욥을 낮추면서 전능성을 깨닫게 하신다는 이 정서와 이 방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여러분 손자가 할머니 잘못했어요. 내일부터는 할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하면 봐줘야 돼요? 안 봐줘야 돼요? 그게 거기까지가 인간 정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머니가 1살 때부터 마음에 안 들던 걸 또 꺼내. 근데 너 그러면 안 돼. 너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 얼마나 애먹였는지 몰라 너.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욥을 몰아치는 하나님의 이 섭리 방법이 우리 정서대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했다고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논리적인 거지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안 엮입니다. 안 엮여요. 하늘 얘기를 욥이 할 수 없는 얘기를 왜 물어요? 욥이 아무리 잘났더라도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31절 내가 묘성을 떼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유견성이라는 별로 보통 하는데요. 별이 수백 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수백 개 별들을 네가 한번 네 마음대로 묶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백 개가 충돌하면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가 박살날 수 있잖아요. 그 반짝반짝하면서 그게 뭐예요? 충돌도 하지 않고 어디에도 떨어지지도 않고 지구에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지구가 이렇게 생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오리온 자리라고 보통 해석하는데요. 이거는 뭐 엄청 멀리 떨어진 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삼각구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뭐예요? 별들이 오리온을 중심으로 별들이 운행해요. 그 욥 너 그거 너 할 수 있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보통 여러분 12궁도라 그러죠. 별자리 이런 거. 너 할 수 있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자, 38절요. 33절요.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예, 여러분 대충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욥의 입을 완전히 뭐 하려고 해요? 예, 벌려놨던 입을 완전히 그냥 닫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뭐 하게 하려고? 죽이려고요? 아니요. 누구 아는 지식만 남겨놓으려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라는 지식만 알려놓으려고. 이런 경우 보면 우리는 많이 봐주는 거죠. 하는 말과 행동과 본성으로 보면 예.